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노를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샬롬.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성공하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룩한 강대한 이스라엘의 목습과 그리고 주변국들을 정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역사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과 모압과 아람의 나라들을 정복했고 또 소금 골짜기라는 곳에서 에돔 사람들을 물리쳤고 또 이웃나라 하맛 왕에게는 조공을 받게 되었고 정복한 나라들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모두 모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정말 이 본문만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물리치는 통쾌한 모습입니다. 앞서 사무엘상 15장에서는 반대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전리품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겨 편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는 사무엘에게 끝까지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하심을 입게 되었고 결국 돌이키지 않았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뻐하셔서 6절과 14절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어떻게 형통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가장 모범적인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한 번도 평화를 누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도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계속해야 했고 그럼에도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쫓지는 못했습니다. 사사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신앙을 저버리고 가나안의 이방 문화를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적들이 끊이지 않았고 거의 멸망할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정 시대를 맞았을 때 이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의 시대에는 그 당시에 강성한 블레셋 때문에 시종일관 국가적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힘이 없을 때 가장 고통받는 것은 백성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평화와 안정을 찾아 사방으로 흩어지기도 했고 늘 그 침략의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시기가 바로 또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 왕의 시대에 들어서서 처음으로 나라에 평화가 찾아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 한 명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다시 없을 번영과 축복의 시기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바로 나로 인해 시작되는 참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의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다윗의 성공 이야기 속에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중심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자신이 왕이었지만 자신이 다스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그도 받았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앞서 살펴본 11절을 보면 다윗은 승리를 통해 얻은 전리품들을 모두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고 모두 왕에게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수고한 장수나 병사나 백성들에게 왕이 그 공헌에 따라 하사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왕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은 왕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이 되어지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지만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은 그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내 주제를 아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다윗을 높이셔서 이스라엘을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우셨고 오늘 말씀에도 보듯이 두려워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높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주제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역사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은 자신의 위치와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루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지혜자이고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며 은혜를 입은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실 수 있는 이 다윗의 은혜가 오늘 우리 하루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